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조건 30분만 이 기도를 먼저 하세요. 삶의 기적이 찾아오고 인생이 축복이 찾아옵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핸드폰을 봤습니다. 카카오톡 확인하고 뉴스 보고 SNS 훑어보고 그렇게 30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기도는 그 후에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고백하자면 기도를 건너뛰는 날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해야지. 저녁에 길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는 나중으로 미루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2년 전 어느 겨울날 제 삶을 완전히 바꾼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박영숙 권사님이셨습니다. 당시 67세이셨던 권사님은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감격의 떨림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3개월 전부터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30분만 기도하기로 작정했는데요. 권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눈물을 참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더 가까이 댔습니다. 권사님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았던 큰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 엄마, 미안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치료해도 낫지 않던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권사님 자신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이 기대됩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목사인 제가 오히려 성도님보다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조건 30분, 오직 기도만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아침 첫 30분의 기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아침에 눈 뜨자마자 30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기적과 축복을 가져오는지,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7가지 진리입니다. 이 7가지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가 그날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합니다. 출근 준비, 아이들 챙기기, 집안일, 회의, 약속. 머릿속에 할 일 목록이 가득 차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부터 이미 지쳐있는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아침에를 2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강조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침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아침은 우리의 마음이 아직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영적으로 가장 깨끗하고 민감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침에 세상 걱정으로 마음을 채우면 하루 종일 그 걱정 속에서 살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미선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53세로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 30분까지 출근 준비를 하는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전쟁 같았습니다. 고등학생 딸 도시락 싸고, 남편 출근 준비시키고, 자신도 씻고 화장하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녁에 하지 뭐하는 마음으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너무 피곤해서 기도는커녕 TV 보다가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5년을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가족들과 자주 다투고, 건강도 나빠지고, 늘 불안하고 우울했습니다. 믿어도 소용없네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김 집사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핸드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그날 김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아침 30분 더 일찍 일어나기로. 5시 30분에 일어나서 6시까지 30분, 오직 기도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졸리고 시간이 안 가고 기도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번 반복하고 성경 한 장 읽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2주째가 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출근 준비가 여전히 바빴지만 마음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집사님,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활기가 넘쳐요. 3개월이 지나자 김 집사님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15년 동안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매일 싸우기만 하던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직장에서 승진 제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아침 30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30분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머지 23시간 30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지금까지 저는 아침에 세상을 먼저 만났습니다. 할 일을 먼저 생각하고 걱정을 먼저 품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하루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주님을 제일 먼저 찾겠습니다. 30분을 주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하루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시작으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는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아니고 나중도 아니고 시간 날 때도 아니고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중입니다. 할 일 다 하고 피곤한 몸으로 남는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지? 하고 의아해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정훈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45세에 자영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음식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쟁 업체가 생기고 경기가 나빠지고 월세는 오르고 이 집사님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하고 밤 11시까지 가게 지키고 집에 오면 12시가 넘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주일 예배는 간신히 드렸지만 평일 기도는 거의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나는 일하느라 바쁘잖아.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빚도 늘어났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이 집사님은 완전히 지쳐서 무너졌습니다. 이제 문 닫아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이 집사님께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게 어때요? 아침 30분만요. 이 집사님은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30분이 어디 있어? 그 시간에 재료 하나라도 더 준비해야지. 하지만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6시까지 30분 동안 부부가 함께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게를 위해, 손님을 위해, 빚 갚는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가게가 되게 하소서. 이 가게를 통해 주님을 전하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처음 몇 주 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손님이 없었고 빚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 부부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불안하고 조급하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식사 후 이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사장님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비결이 뭐예요? 이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하며 요리합니다. 그 손님은 놀라워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손님이 친구 5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 친구들한테 이 집 얘기를 했더니 꼭 와보고 싶대요. 그때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3개월째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이 집사님은 빚을 다 갚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집사님의 가게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TV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이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제 힘으로 애쓸 때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드리니까 6개월 만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정말 마태복음 6장 33절이 살아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먼저 30분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시간을 축복하십니다. 30분을 드렸는데 24시간이 축복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습니다. 주님을 나중으로 미루고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늘 지치고 무너졌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내일부터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겠습니다. 3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머지 시간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장하지 않고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냥 오늘도 힘든 하루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에 영적 무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영적 무장의 완성입니다. 특히 아침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무장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갑옷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은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권사님은 61세로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근무하셨습니다. 정년 퇴직을 1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 부임한 교장 선생님과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교장은 최 권사님을 유독 미워했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심지어 허위 사실로 징계를 시도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매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학교 가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는 두통과 가슴 답답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걸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신앙생활은 30년을 했지만 기도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특히 아침 기도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학교 갈 생각에 우울해지고 스트레스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목사님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무장하십시오.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그 말씀이 최 권사님의 가슴을 쳤습니다. 아, 내가 지금 교장 선생님과 싸우는 게 아니었구나. 나를 넘어뜨리려는 영적 세력과 싸우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최 권사님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5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영적 무장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학교에서 만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저를 공격하는 영적 세력을 물리쳐 주소서. 저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소서. 교장 선생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처음에는 교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미워서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장 선생님을 축복하소서. 일주일째 되던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이 덜 무서워졌습니다. 교장이 뭐라고 해도 마음이 덜 상했습니다. 2주째 최 권사님은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교장에 대한 미움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대신 불쌍하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한 달이 지나자 최 권사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알아챘습니다. 권사님, 요즘 분위기가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항상 힘들어 보이셨는데. 그리고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장이 최 권사님을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또 무슨 일이지? 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교장이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최 선생님, 그동안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 권사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교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집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선생님께 푼 것 같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최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교장에게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괜찮습니다. 저도 교장 선생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잘해봐요. 그날 이후 교장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최 권사님은 평안하게 정년 퇴직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아침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니까 그 어떤 공격도 저를 무너뜨릴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매일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하지만 아침에 기도로 무장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매일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무장하지 않고 싸워서 늘 넘어졌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아침 기도가 영적 무장임을 깨달았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아침 주님 앞에서 무장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인지 아시죠? 24시간 1440분입니다. 그 중에 30분은 몇 퍼센트일까요? 계산해보면 겨우 2.08%입니다. 하루의 2%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가 나머지 98%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학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30분을 기도했으면 그만큼 일할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더 많이 자지 못하잖아요. 손해 아닌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다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적게 일해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수민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자매님은 28세 직장인입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업무량이 엄청났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별로였습니다. 상사는 늘 불만이었고 동료들은 앞서 나가고 정 자매님만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될까?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번아웃이 왔습니다. 신앙생활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가지만 평일에는 기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나 이렇게 바쁜데 뭐.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선배가 정 자매님을 불러서 조언을 했습니다. 수민아, 너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일이 너를 갉아먹고 있잖아. 정 자매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선배, 저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배가 물었습니다. 너 기도는 해? 주일에는 해요. 평일 아침에는? 시간이 없어요. 선배는 자신의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나도 예전엔 그랬어. 그런데 아침 30분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 일의 능률도 오르고 스트레스도 줄고 성과도 좋아지고. 한번 해봐. 정 자매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30분이 어디 있어.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6시 30분까지 30분 동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7시까지 자던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처음 3일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졸리고 짜증나고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째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출근할 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다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2주째 업무 능률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시간이 덜 걸렸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한 달째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 자매님이 작성한 기획안이 상사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수민 씨, 요즘 뭐 좋은 일 있어요? 아이디어가 정말 좋네요. 2개월째
정 자매님의 프로젝트가 회사 전체의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업무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밤 10시까지 일했는데 이제는 8시면 끝났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2시간이 단축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정 자매님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30분 보내니까 하루 종일 집중력이 달라요. 일의 우선순위도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게 되고 뭔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나자 정 자매님은 승진했습니다. 입사 4년 차에 팀장이 된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이었습니다. 정 자매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아침 30분이 제 24시간을 완전히 바꿨어요. 시간을 들였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의 2%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98%를 축복하십니다. 30분을 드렸는데 24시간이 바뀝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학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시간이 없다고 핑계댔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30분도 주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시간에 쫓기고 일에 치였습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30분을 드리면 24시간이 바뀐다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하루의 2%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머지 98%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시간을 주관하소서. 제 하루를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으로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마치 1년에 한 번 만나는 먼 친척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친밀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주 만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친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자주 만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아침 30분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입니다. 365일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친밀해지겠습니까? 광주에 사시는 박미경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58세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주일 성수도 철저히 하십니다. 누가 봐도 모범 신자입니다. 그런데 박 집사님 스스로는 늘 허전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기도해도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믿음 생활을 30년 했는데도 하나님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활자로만 보였습니다. 기도도 공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신앙생활인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번에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는 결심으로 참여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로 갔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린 후 혼자 기도실에 남아서 30분씩 더 기도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십 번 반복하고 가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2주째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일은 채우자.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3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딸아 사랑한다. 박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뭐지? 환청인가? 하지만 그 음성은 너무나 선명하고 따뜻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그날 30분 내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매일 아침 기도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거기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도가 대화가 됐습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0일이 지났지만 박 집사님은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6시까지 30분 동안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박 집사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늘 불안하고 걱정 많던 성격이 평안해졌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박 집사님의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식구들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얼굴에서 빛이 나요. 무슨 일 있으세요? 6개월이 지나자 박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의무로 하던 신앙생활이 이제는 기쁨이 됐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설렜습니다. 박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매일 아침 30분씩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라는 게 실감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그 후 박 집사님의 삶에는 놀라운 축복들이 임했습니다. 20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내던 언니와 화해했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딸이 회복됐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님 자신도 오랫동안 앓던 불면증이 치유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진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매일 아침 30분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40일, 3개월, 6개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점점 가까워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을 믿기만 했지 친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축복의 열쇠임을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30분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가까이 오소서. 저도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가족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집을 마련하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기도로 가족을 위한 영적 보호막을 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아론의 축복을 아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영적 보호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족을 지키십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보십시오. 그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이 구절은 단순히 음식을 준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65세로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큰아들은 38세로 결혼해서 손주까지 있고 작은 아들은 35세로 아직 미혼입니다. 몇 년 전 작은 아들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당한 것입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성실하던 아들이 폐인이 되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들에게 이런 일이?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느냐? 그 질문에 이 권사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형식적으로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짧은 기도만 했지 간절히 매달려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5시까지 30분 동안 오직 아들만을 위해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민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민수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민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민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방에만 있었고 술도 계속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째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가끔 거실로 나왔습니다.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3개월째 아들이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시작하려고요. 이력서 쓰는 것 좀 도와주세요. 이 권사님은 너무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4개월째 아들이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번번이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아들이 면접 보러 가는 날이면 면접 시간에 맞춰서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5개월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좋은 회사에 합격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전 회사보다 연봉도 더 높았습니다. 아들은 이 권사님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엄마 기도 덕분인 것 같아요. 면접 볼 때마다 누군가 저를 도와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매일 아침 아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더라고요. 기도가 아들을 지키는 보호막이 된 것 같아요. 그 후로 이 권사님은 가족 전체를 위해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남편, 큰아들, 가족, 작은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아들의 사업이 번창하고 있고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작은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히 아침에 가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30분 기도하면 그날 하루 종일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가족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제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보호를 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건강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제 기도가 가족을 둘러싼 보호막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제 가족 모두에게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습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습관은 반복된 행동이 자동화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무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삶을 만들고 나쁜 습관은 나쁜 삶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계속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은숙 집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 집사님은 현재 72세이십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62세 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 집사님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불면증이 왔습니다. 식욕도 없어졌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남편을 데려가셨을까?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1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생기고 관절도 아팠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큰 병이 올 겁니다. 강 집사님은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그때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가 강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은수가, 너 이러다 정말 죽는다. 일어나야 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 친구는 강 집사님에게 제안했습니다. 같이 새벽기도 나가자. 딱 40일만. 안 되면 그만두고. 강 집사님은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간곡함에 못 이겨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친구가 데리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 갔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30분씩 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친구는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강 집사님은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2주째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도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저를 혼자 두셨어요? 3주째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40일이 끝났지만 강 집사님은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친구가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가 기다려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강 집사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식욕이 돌아오고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님,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 수치도 많이 좋아졌어요. 뭔가 특별한 일 있으세요? 강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요. 1년이 지나자 강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남편이 없는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강 집사님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강 집사님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홀로 사시는 권사님들을 모아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그 모임이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강 집사님은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 집사님을 통해 위로받고 변화됩니다. 강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10년 전 제가 죽을 것 같았을 때 매일 아침 기도를 시작한 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5시가 기다려져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제 하루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기도는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40일, 3개월, 6개월, 1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하나님을 만나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인생을 바꿀 결단을 합니다. 내일부터 매일 아침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30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40일, 3개월, 6개월, 1년. 계속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이 결단을 도와주소서.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그리하여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소서. 10년 후, 20년 후 뒤돌아볼 때 오늘의 결단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아침 첫 30분이 하루 전체를 결정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기도가 영적 무장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30분의 기도가 24시간을 바꾼다는 하나님의 수학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축복의 열쇠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기도가 가족의 보호막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내일부터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겠습니다. 30분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세상 염려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겠습니다. 핸드폰보다 성경을 먼저 펼치겠습니다. 할 일 목록보다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대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대로 매일 아침 영적 무장을 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겠습니다. 그리하여 원수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대로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가까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의 축복으로 제 가족을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제 남편과 아내에게, 제 자녀들에게, 제 부모님에게, 제 온 가족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제 아침 기도가 가족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게 하소서. 시편 1편 말씀대로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이것이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꾸는 결단임을 아십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졸음과 게으름을 이기게 하소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40일, 3개월, 6개월, 1년, 10년. 평생토록 이 습관을 지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소서. 기적과 축복이 제 삶에 넘치게 하소서. 10년 후, 20년 후 뒤돌아볼 때 오늘의 결단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고백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30분 기도하는 것에 대한 7가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 첫 30분이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셋째, 아침 기도는 영적 무장입니다. 넷째, 30분의 기도가 24시간을 바꿉니다. 다섯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여섯째, 아침 기도는 가족의 보호막입니다. 일곱째, 매일 아침 기도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한 진리입니다. 제가 오늘 나눈 간증들은 모두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부산의 김미선 집사님, 대구의 이정훈 집사님, 서울의 최은희 권사님, 인천의 정수민 자매님, 광주의 박미경 집사님, 전주의 이영애 권사님, 제주도의 강은숙 집사님. 이분들은 모두 아침 30분 기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꼭 하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알람을 30분 일찍 맞추세요.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30분 동안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40일만 해보세요. 40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도 놀랄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챌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하고 결단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 내일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뜰 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30분 동안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아침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30분만 들여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